말씀의 제목은 충성을 다한 후에입니다. 충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하고, 또한 많은 돈을 남긴 종들을 향해서 주인은 이런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열심히 충성한 종들에게 주인은 이처럼 칭찬과 더불어 아주 큰 상급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헌신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을 다한 후에 우리는 을에 그런 기대를 가지기 마련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겠구나, 그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시련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했던 충성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나, 주님께 실망하고 또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속의 히스기야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전을 정화했고, 또 속죄제를 비롯한 성전 제사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유월절 절기도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잘 준비하며 그들을 이끌었죠.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오히려 히스기야와 남유다에 지금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 아수르가 침략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을 맞아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대처한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충성을 다한 후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시련과 그 고난 가운데 과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을 다한 후에 우리는 시련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그는 그 어떠한 유다의 왕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였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속죄제를 비롯한 성전 제사를 바로 세우고 유월절 절기를 더 열심으로 지키고자 하였죠. 남유다의 왕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헌신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충성한 그에게 지금 큰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역대기 기자는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한 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 구절 후에는 사실 이런 구절이 들어와야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남유다와 히스기야에게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온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후에도 사탄은 아수르처럼 우리를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이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결코 열매 없는 나무는 흔들지 않기 때문이죠. 무언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일상을 흔들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그러한 일들을 닥치게 된다면 많이 실망하게 되죠. 실망을 넘어서서 어떤 이들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대가가 고작 이런 거냐고 그렇게 큰 신앙의 회의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시련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시련과 또한 그 문제들에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고통과 걱정,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보다, 그 시련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충성을 다한 후에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너무나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들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앙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 원론적이고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여호와를 바라봄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신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자신도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 자신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히스기야가 비록 리더였고 왕이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분노하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결코 리더로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같이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요,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안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성 바깥에 있는 물 근원을 끊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청야 작전과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수성전을 할 때 바깥에 있는 모든 민가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농작물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침략하는 그 군인들이 그 농작물들을 먹고 또한 그것들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 우물에다가는 다 독을 풀어버립니다. 이 작전의 하나예요. 히스기야도 이 아수르의 침략에 맞아서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고 외성을 쌓았어요. 이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자신들이 기울였던 그 노력 이후에 그들의 이어지는 그 말 가운데에는 그들이 마음에 안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전한 말로 그들은 위로받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독려했던 그 메시지는요, 사실 히스기야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독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침략자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자신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나아갔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또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내가 준비한 것들, 내가 성벽을 쌓고 내가 물 근원을 끊어버리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또한 내가 거기에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메시지, 그 말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정말로 실망스럽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승리의 약속, 그것은 여러분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 대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 대신 싸워주실 그 주님을 변함없이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을 다한 후에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그들은 승리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전략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최대한 흔들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신하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아수르의 신하가 왔어요. 거들먹거리면서 왔겠죠.
그리고 막 호통을 칩니다. 큰 소리를 쳐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전략을 그들이 펼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아수르가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켰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들 나라에게도 물론 그들이 믿는, 그들의 백성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신들 모두가 바로 이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점령한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 뻔하다. 그러니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의심, 원망과 또 불평을 먹이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을 심어 놓죠.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 이 시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해도 사탄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과연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새벽에는 막 이렇게 그냥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승리 확신을 가지고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 밖에 탁 나가서 이제 우리 일상을 시작하면 온갖 생각들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의심들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 가지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두려웠겠죠. 히스기야도 실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도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혼자서 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오히려 믿음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하였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고 마음에 실망과 분노가 쌓일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시고, 내가 지금 이런 일로 너무나도 힘든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패가 아니잖아요.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왜 패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끙끙 앓고 잠수 타고 이러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증거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 의심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부터,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충성을 다한 후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한 천사가 지금 그 아수르 군대의 그 진영을 막 흔들고 있어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대요. 죽이셨대요. 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창피한 거예요. 쪽팔린 것입니다.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엄청난 아수르의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막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질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그들을 죽이고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졌다.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누굽니까? 그의 소생들이잖아요. 그의 자식들에 의해서 거기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 결국 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그 기도에 기적의 역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사나립의 군대를 치고 아수르의 수도에서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사나립은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히스기야에게 벌어졌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남유다와 히스기야는요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나라와 또한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충성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칭찬과 상급이 반드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러한 충성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충성, 여러분들의 그 봉사의 헌신, 여러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통해서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생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성을 다한 자들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잠깐의 실망과 분노가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내가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어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충성을 다한 후에 찾아오는 위기와 그런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